오늘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앞으로 미래에 주실 복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12지파를 대표한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다 잊혀졌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열매 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태도의 원리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2절에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의 형편과 지세를 알 뿐 아니라 농업과 군사력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목된 사람이다. 다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트들입니다. 분석력,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분석력, 정보력, 학력, 경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옮겨 놓으려는 신앙적인 담대함입니다. 이들을 파송하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 모세는 20절에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오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 떨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명령 가운데 담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민족의 삶, 공동체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 코치로 한동안 봉사했던 홍명보라고 하는 코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 축구 사이에 격차가 얼마나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볼 컨트롤, 기본기에서 큰 차이를 느낍니다. 체력은 언제라도 키울 수 있지만 기술은 어렸을 때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코치로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역시 지도자 의식을 가지려면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공적 예배를 존중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는 것,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방법대로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기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리더들 12명 가운데 10명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절망과 낙담을 줍니다. 나폴레옹은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빛으로 소금으로 두신 것입니다. 캠블렌 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의 열쇠는 권위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잘못된 리더는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는 가나안 땅을 미리 염두에 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과정을 추진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임기응변처럼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생활, 가정생활, 사업은 우연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일교회에 출석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함의 결과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사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희망을 전파하는 하나님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묵상하면서 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전진해 나아가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